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인데 요한복음 21장은 묵상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다 만나셨고요. 그리고 마치 정리하듯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요, 20장 마지막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다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가고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 이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도 같지 않냐는, 우리가 부활절을 아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부활절만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가 매주 우리는 부활을 찬양하고 기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역시 내야 될 빌들은 여전히 있고요. 부활절이 예수님이 내 빌을 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요. 내 앞에 진로는 여전히 막혀 있고, 예배하면 용기가 충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뭔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이 모습이에요. 똑같은 우리 모습.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제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 예수님도 없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떠나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패배감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내가 부인했고, 예수님이 무슨 계획을 가시셔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7명이 11명 제자 중에 7명이 가서 고기 잡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2아들, 또 다른 제자 2, 그랬습니다. 7명. 11명 중에 7명이 실망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어부도 아닌 사람들도 따라와서 고기 잡고 있어요.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족해버리니까 그래, 우리도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2 제자가 더 있더라. 누굽니까? 이 2 제자가. 한 사람은 저, 한 사람은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전도 한 명 못하고 세상에 어떤 아픔도 이기지 못하고 오늘 또다시 쓰러지고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활이 도대체 내 삶에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명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떠났고 명령 떠났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세상 가서 고기 잡으면 잘 잡을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명 떠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안 풀리니까 세상에서도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예배에 실패하면 가인과 같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는 애들 보고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실패를 겪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여기서 이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한국의 우리 모나미 사장님이 회사가 망해갈 때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다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동안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도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도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세 번째,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금을 던졌더니 153이 나왔다. 마리가. 그래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전 세계 50억의 사람의 손에 주님, 제가 153이 새겨진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 50억의 손에 이 볼펜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망해가는 볼펜 회사 사장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받고 열심을 되찾고 다시 나가서 이제 볼펜에 153을 새겨 넣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일이래요. 이 볼펜이 50억짜리가 팔렸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다 학창시절에 153, 153 모나미 볼펜 안 써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도 편하지가 않아요. 이쁘지도 않습니다. 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정말 이것을 사서 쓰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뭔가에 홀리지 않고는 이 못난 볼펜 우리가 쓰지 않았는데 안 써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소명 찾고 명령 찾고 하나님 영광 찾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찾고 사랑 찾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린 더 잡을 것 같이 세상으로 가는데 예수님 명령 떠나서 말씀 떠나서 사명 떠나서 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우리 힘으로 가는데 우리는 잃어버린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새벽 내내 서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21장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 똑같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똑같이 주일날 모여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도 세상에 나가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승리가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형편없는 패배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한 걸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 멀리서 부르십니다. 얘들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children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friend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보니까 children이 얘들아. 아주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시는 단어예요. 저 같았으면은 그렇게 부활한 모습을 2번이나 보여줬고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줬는데 또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 고기 잡으러 온 이런 정말 부족한 것들, 그리고 배신자들 그렇게 불렀을 텐데 얘들아. 그리고 무엇을 잡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예전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놀라운 수확을 저들이 걷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의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주님이시다 하시고 배에서 뛰쳐나와서,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옷이 젖는지도 모르고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따뜻한 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떡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영적으로 깔아진 이들, 너무 우울해진 이들, 실패감에 젖어 있는 이들, 예수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면목 없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자, 니네 믿음이 떨어졌으니 오늘 성경 공부하자.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기도회를 열어서 충만하게 해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인 피로를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불, 밤새도록 허기지고 허탈하고 피곤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떡,
그리고 구운 생선, 이것을 준비하시고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이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세상이 만일 이런 예수님의 멋진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로 올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만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천 명의 바알 선지를 죽였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지만은 다음 날 한순간에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나 지금 죽여주십시오. 나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우울증이잖아요. 그때 우리도 뭐라 그러죠? 너 믿음이 또 부족해서, 또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예배 안 나오니까 그러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불을 피워주시고 떡을 주시고 또 고기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책감과 고통과 잘못한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정없이 공격하셨지만, 자신이 창녀라서 잘못한 줄 알고 자신이 세리라서 잘못한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멀리서 교회에서 1, 2, 3부 말씀을 전하고 피곤한 몸으로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바카스 같은 병을 한 병에 딱 손에 쥐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초코파이가 아니래죠. 초코파이는 정이라면서요. 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지치고 우울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 공부하나요? 창세기를 펴라. 천사를 보내셔서 주물러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금요일에 우리가 어깨를 주무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한번 오른쪽에 계신 분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네. 예, 가족이라면요. 또 어색하지 않으시다면요. 예. 또 왼쪽에 계신 분 어깨를 주물러 주십시오. 앞에를 보시죠.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훨씬 밝아졌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주물러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 하셨죠? 다음에 기도해 하셨나요? 아니요. 떡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먹어라. 그리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죠? 또 떡을 주시고 먹으라. 그리고 또 재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더니 40주야를 달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시몬은 돌멩이라는 뜻이죠. 우리 옛날에 뭐 1서기, 2서기, 3서기, 예, 우리 교 1서기가 있군요. 이렇게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반석, 게바, 피러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옛날 이름을 또 꺼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으면 왜 그날 밤에 너는 그랬니? 이제 먹었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베드로에게 이거 한 가지 묻고 계시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거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우리가 사랑은 단어가 우리는 하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하나지만 이 사람들은 단어가 3개, 4개가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로 물었습니다. 너는 그 완전한 사랑을 그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내가였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요. 나는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like라는 단어, 친구 간의 사랑 정도예요. 주님, 난 그런 사랑 못하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우정에 불과한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아가페라고 물어보세요. 또다시 베드로는 저는 주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3번째 예수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 그러면 우정으로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러브가 아니라 like 정도로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큰 양, sheep입니다. 이번엔 램이 아니에요. sheep을 치라.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 sheep, 양떼를 또 먹이라.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은 돼지가 아니에요. 먹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은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사명을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너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준다. 내가 나를 친구 정도로만 사랑해도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내 양떼를 치고 내 양떼를 성숙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회복시키신 후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너의 후계자로 준비시켜라. 그때 엘리야는 우울증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장이 왜 필요했는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세상을 내보내시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셨죠. 오늘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똑같은 기적이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다면 그때는 물고기를 잡았는데 다 찢어졌어요. 물고기도 다 새어나갔겠죠. 그런데 오늘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조반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굽고 이것을 먹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물에서 꺼내서 카운트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카운트하십니다. 153마리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 베드로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이제 성숙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가야 되는가? 더 이상 전도자가 아니라, 그래서 몇 명이 집회 왔다 몇 명이 믿고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너에게 보내니 놓치지 말고 다 하늘나라 그물에 담아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목양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자들이여, 이제 그 기적을 맛본 자들이여, 부활을 본 자들이여, 너희는 이제 전도자가 아니라 바로 목양자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세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주보에 카운트를 담는지 아십니까?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카운트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카운트하는 건 아닙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많이 왔어. 지난주는 좀 적게 왔어.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왜 보고서를 내라 하고 한 명 한 명을 카운트하라고 하는지 아시죠?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장기 결석자도 있습니다. 그 결석자를 왜 장기 결석인지 알면서도 지우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쓸 때마다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리치아웃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마리 한 마리의 귀한 생명으로 대하고 계시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주시잖아요.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이것은 마태복음 15장의 기적을 리마인드 해줬을 겁니다. 그때 15장 36절에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친 우리에게 떡과 양식을, 그 물고기를 주신 이 모습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던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떡과 생선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던가, 이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는데, 이제는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뭘 가르치십니까?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어부로 부르셨던 그를 목양자로 다시 세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나를 형제로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결국 교회가 병들었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사인이, 그 이파리가 나타날 뿐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지를 더 이상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 고작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오늘 킹덤 드림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과 우리는 정 다른 길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우정 정도로만 사랑했어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을 돌렸을 것이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목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자녀된 우리의 마음이 아비를 향하고 그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공하고, 건강 되찾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 사역에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며 찬양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꿈은 도전받게 될 것이고, 그 꿈이 쓰러질 때 그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꿈이, 제 꿈은, 예수 믿고 난 저와 여러분의 꿈은, 나는 평생에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작년보다 이번 해가,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이 이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소원이 이것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청년의 고백을 들었어요. 인생의 진로를 놓고 방황할 때 이 두 말씀을 주셨대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 위에 짓지 않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풍랑과 바람이 일 때 사라졌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으니라.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고리. 너무나 귀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짓습니다. 이 세상의 집더미와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로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을 짓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지은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반석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 중에 제일 버금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 계명이 이루어져야 둘째 계명도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라. 그것은 어린 양들이야. 어린 양은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간 믿은 사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앵앵대고 기저귀 안 깔아주면 울고 먹고 먹어도 자기만 아는 사람, 절대 남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이는 육체의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성숙이 안 된 그 징징대는 아이들을 네가 성숙시켜야 된다. 말씀을 먹여야 된다. 큰 양, 성숙한 양들이 있는가? 그들을 치라. 어린 양을 치라고는 안 했어요. 큰 양을 치라. 알아들을 사람들은 야단치고, 치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오니까 제가 보니까 포이마이노라는 단어, 지키다, 지배하다, 먹이다,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숙시키고, 못하면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또한 먹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여러분, 첫째 계명,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내 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제1소원은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봉사의 자리에 나가고, 외로운 자녀에게 전화하고, 내 용사를 바라는 자에게 전화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시는 곳은 어디라도 줄인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수를 아는 자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폴 전도사님과 함께 갱에 있다가 수감된 청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오늘 컬럼에 소개했죠. 근데 제가 전도를 당할 뻔했어요. 그 친구한테. 왜냐하면 너무나 확신에 넘쳐요. 자기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넘쳐요. 내가 왜 형들을 위해서 총을 맞았는지 알아요? 실제로 총자국이 있어요. 총알 자국이. 형들은 나를 위해서 총을 맞아줬어. 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들은 내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외로울 때 내 친구가 되어줬다. 내 고민을 들어줬다. 내가 왜 우리 형제들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줬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줬어. 물론 어둠의 일들이죠. 난 그들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감옥을 나가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 이 명예는. 제가 그들을 만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그런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전도를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먼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 나가는 법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저가 더 먼저 알았었더라면,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믿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저가 알았더라면, 먼저 알았더라면 그 인생이 오늘날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있느냐? 왜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부어주지 않고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왕처럼 대접받기 위해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대접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펑펑 쓰면서도 교회에서는 인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봉사가 자주 돌아온다고 몇 분이 컴플레인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솔직히 봉사입니까? 한 번 봉사하고 나머지는 다 먹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깽들만도 못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갱들이 하는 사랑만도 못한 사랑을 해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형제도 아닌데 가서 총을 맞아주는데, 우리는 십자가 피 아래 혈육이 된 성도인들인데도 봉사가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내 정성이 아깝고 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나? 예수의 이름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는 우리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예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라요. 우리의 사랑이 이 거라요. 친구의 사랑만 있어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수 있는데, 우리는 신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도 1시간 봉사가 아깝다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는 것도 아깝습니까? 말씀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던지고 계신 질문. 우리 현대교회 지극히 나만을 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을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 현대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한 것, 내 나라가 도저히 깨뜨려지지 않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랑이 조금만 있었다면, 조금만이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좋다,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교회는 달라진다. 너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샘물교회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샘물교회요, 내 신부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핏값으로 산 내 신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다시 주워들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여기저기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오늘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과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이 일을 해다오.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고 부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는 부족하오나 내가 주님을 필레오라 그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도시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